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나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마태 효과. 이 로버트 멀튼 박사가 만든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마태복음에 보면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되리라? 빼앗기리라.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태 효과를 만들었는데, 이 이론은 로버트 멀튼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골로 귀농해서 젖소를 기르던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젖소의 젖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젖소의 젖이 왜 말랐지 하고 물어보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젖소의 젖이 말랐느냐,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만큼만 짜고 주문이 안 들어오면 안 짠 거예요. 그래서 젖소의 젖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젖소의 젖을 신선하게 최대한 많이 생산하려면 안 나올 때까지 짜줘야, 그래야 이 젖소의 젖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많이 생긴다 그래요.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럴수록 성공의 기회는 더 많아진다. 이것이 마태 효과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원리는 무엇일까? 하늘의 원리는 사용하는 자에게 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사용하면 더 주신다.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더 주세요. 5달란트를 사용하니까 5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를 사용하니까 2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를 사용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 무엇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A를 심으면 A가 나오지 B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B를 심으면 B가 나오지 C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로 콩 심은데 팥 나고 콩 나고, 팥 심은데 콩 난다? 팥 난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 무엇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야 거둔다는 원칙과 함께 심는 그것을 거둔다는 원칙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운 말이 가야 오는 말도 곱죠. 예.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요,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게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겁니다. 예. 내가 고운 말 하면요, 상대방이 막 뿔나 있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죠? 좀 고운 말 하려고,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말했을까?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세게 말한다고, 나도 세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고운 말이 오나요? 아니요. 더 센 말이 오죠. 그러면 나도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나도 뭘 또 보내줘요? 또 더 센 말을 보내줘요. 탁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왜요? 내가 심는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면요, 비난의 말을 듣고, 거칠게 말하면 나도 거친 말을 듣는다. 왜요? 하나님은요, 심는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것을 사용할 때 하늘의 원리는 그 사용한 것이 나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사용하십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내가 사용하는 그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그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이 하는 것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설교도 많이 하니까 설교도 늘어요. 기도도 많이 하니까 기도가 깊어져요. 사역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도 많이 하면요, 일을 그 다음에는 숙련돼서 더 잘하게 돼요. 내가 뭔가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것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야, 저분 재능 있다, 저분 저거 잘한다는데요, 안 쓰면은 나중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버벅거려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옛날에는 정말 잘했었는데. 왜요? 안 쓰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그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마다요, 안 심는 게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심은 사람이에요. 그도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게으름에 심었어요. 나태함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뭔가를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요, 침대에 누워서 할 거 다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해요. 뭔가를 다 해요. 사람들은 심고 있어요. 그러니 심는 그것을 거두는데 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람의 사마리아 침공입니다. 아람 군대가 베나닷의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 즉 북이스라엘 수를 에워쌌으니까요. 에워싸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는데, 야, 오늘 이 두 엄마가 얘기하는 거 너무 굶주니까 오늘 이 한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 그래서 한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근데 당장 다음날 되니까 이 엄마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 아이를 먹어놓고는 자기 아이를 감춰 숨겨버린 거예요. 왕에게 찾아왔어요. 왕이요, 그 아이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왜요? 왜요? 그 아이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사마리아의 참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당나귀 머리, 지금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말이 5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 성중. 왜요?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 머리, 말의 머리 하나를 이 앞에 보면 6장에 보면 파는데 이게 얼마냐? 80세겔이에요. 80세겔은 그 당시에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말 머리 별로 먹을 것도 없는 것 하나도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정도니까 이 성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가운데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일단 어떤 의미냐?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말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아이까지, 이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데 내일이면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저쪽에서 뭐 갖고 오기란 약속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 뭐냐면, 이렇게 세겔 매매, 쉬운 말로 하면 그냥 평상시 가격대로 유통될 것이다. 지금 이 당나귀 머리 먹지도 못하는 게 지금 노동자의 한 달치, 1년치 품삯인데, 이 밀가루와 보리를 평상시의 가격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여기서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딱 갈려지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말도 안 돼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왕을 부축하고 있는 한 장관, 왕에게 정말 신임받는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멘.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소. 이거는 엄청난 불신의 말일 뿐만 아니라 대적의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아주 강력한 신성 모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을 내서 곡식 다 쏟아부어봐.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엄청난 기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들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은 꿈과 공상의 차이를 비교하는데요. 꿈과 공상의 차이는 뭘까요? 비전과 공상의 차이. 이번에 말을 들으니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상은 생각만 하는 것이고 꿈은 생각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공상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진 않아요. 하지만 꿈은, 비전은 상상하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실행한다면 그것은 꿈을 향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하지 않아요. 그러냐 상상만, 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를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상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꿈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꿈은 녹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녹아 없어진다.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녹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까?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살아야죠.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죠. 그런데요, 자신을 녹아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끝까지 시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공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공상가는 많지만 진정 꿈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불신은 공상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불신은 공상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불신은 일단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오늘 삶아 먹고 또 내일은 정말 이 아이를 또 다른 아이를 삶아 먹어야 하지 하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창을 내시고 그 곡식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품삯을 내는 고물가 식량이 없는 이 환경에서 밀가루와 보리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 상상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불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하지 않아요. 적당한 수준의 인간적인 계산 안에서는 상상할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저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 메꿔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면 왜 그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을 필요가 없죠. 상상은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상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이죠. 그러니 상상하는 공상가보다 못한 게 불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인간적인 계산 통박 풀려서 살면은 굳이 하늘의 창을 내다보지 않아요. 하늘의 창이 열려 곡식이 부어질 것 기대하지도 않고요, 상상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살고 그게 잘 살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일까? 자기 만족은 아닐까?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고 찡해서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상상하고 꿈을 꾸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유 김 집사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하는 말을 들을 그러한 꿈을 꾸며 상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요셉이 막 떠벌렸잖아요. 형 나 꿈 꿨어. 무슨 꿈이에요? 아 형 11곡식단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 별이 나한테 전해. 꿈꾸고 나서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이야. 뭐 이따위 꿈이 다 있어. 개꿈이네. 끝나지 않고요. 뭔가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들을 상상하는 거.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꿈을 이뤄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비전을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실까? 기대가 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신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불신의 기도는 뭐예요? 적당한 기도예요. 일어날 일을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죠. 우리 건강해야 되고 먹고 사는 거 계속 먹고 살아야 되고 들어오는 월급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잘 되는 자녀들 계속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은 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 이상. 하나님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상상합니다.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꿈꿉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요? 그냥 나 즐거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꿈을 꾸세요. 상상을 하세요. 자녀의 현실적인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꿈을 꾸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현실은 이렇고요. 우리가 구도심 속에 있고요. 또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우리 이 지역에는 참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참 오기는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 여기까지만 기도한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꿉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오히려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을 하는데 이 불신 가운데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상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한 장관의 상상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소.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이 장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하고요. 막 우리의 구매욕을 자극시키고 뭔가를 하도록 만들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내가 꿈꾸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고백하고 상상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상상하는데 돈 내요? 오늘 좀 돈 많이 갖고 오셨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시면 돼요. 그 꿈이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상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 장관은 상상에서조차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2절에 보시니까 2절의 중간 뒷부분에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이 먹지 못한다는 게 단지 먹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그 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 엘리사의 말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근데 뭐라 말했어요? 먹지 못하리라 말했어요. 먹지 못하리라 말했는데 이 장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 한 끼를 먹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먹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그 장관이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는가 하는 것이 19절부터 20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장관이 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시고 곡식을 쏟아부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한 말 그대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단 하나도 섭취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관이 말한 불신과 부정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뭐 먹을 게 있겠어? 야 이거 먹는 거 불가능해 라고 한 그 말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들었잖아요. 민수기에 보니까 네 입에서 나온 그대로, 네 말 그대로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내 입의 말을 뭐하고 계세요? 옆에서 착 듣고 계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시죠? 계시죠? 옆에 안 계시면 뒤에 계실 수도 있어요. 뒤에 안 계시면 앞에 계실 수도 있어요. 듣고 계세요. 내가 말한 걸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신의 말, 부정의 말, 비난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말 내뱉으면요 속 시원하죠.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말이 들려졌을 때 뭘 거둘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의 말, 그 꿈이 이루어질 상상의 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선포의 말, 그런 말을 하며 살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안 될 거야, 왜 그래, 왜 나만 이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그걸 심으면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둘째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는 엘리사의 저주의 말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이 장관의 그의 말이 그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엘리사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보지만 뭐 하지 못할 거다? 먹지 못할 거라는 말 그대로 이 백성이 성문 지키다가
막 백성이 막 먹을 거다 그러니까요. 먹을 게 없던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나가는데요. 그 문을 지키던 이 장관을 밟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 장관은 그만 죽고 맙니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이 누구 때문이에요? 이 장관이 심은 말 때문이에요. 이 장관이. 그냥 왕 부추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괜히 말 꺼내가지고 하늘에 창을 낸들 하나님이 할 수 있겠냐? 괜히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말 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야, 나 그거 못 먹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뭐예요? 첫째는 그 사람의 말, 둘째는 그 말을 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한 가지 그 사람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러자 그 모욕과 멸시가 결국은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볼 때 그가 꺼낸 그 말을 그가 다시 먹은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또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믿음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주 멋있게 심은 분요 나중에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좋은 자리에 와가지고 믿음으로 심지 못하고 그냥 막 마음속에 있는 불평, 원망, 짜증만 쏟아내고 가면요 하나님이 들어주다가 하나님도 좀 지치지 않으실까요? 오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니면 또 야, 됐다 고마해라 언제 너가 믿음으로 기도할래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마태 효과를 보면 많이 사용하는 막 젖을 많이 짜면 다음 날 가면 젖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또 젖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막 다 짜버리면 내일 없을 줄 알았는데 내일 또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나눠드리면 교회가 부족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더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색하고 억지로 하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늘의 원리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있기보다 썩어서 막 구린내가 나도록 갖고 있기보다 자꾸 나눠줘요. 나눠주고 쓰고 그럴수록 이상하게 더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늘의 원리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황금률. 발견하고 이렇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심은 게 있어야 때가 되면 거둘 게 있는 거죠. 오늘 눈물 뿌리는 거 싫어. 아유, 나 이거 못해 먹겠어. 하고 그냥 그거 그만둬 버리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아우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우 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있고 막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칭찬해 드려요. 그런데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심으셨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막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예? 막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막 다른 사람 왜 안 왔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러시고, 그러면요, 그 잘못된 거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느 순간 돌아와요. 예. 막 해도 열심히 해도 기쁘지 않고, 열심히 해도 뭔가 허전하고, 열심히 해도 사랑받지 못하고. 왜 그래요? 내가 심었거든요, 그렇게. 아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 그분 해주면서 아픈 말 하고 쑤셔대고 그러면요, 좋은 게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죠. 근데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사 강습회를 강조하잖아요. 옛날 것 가지고 계속 심고 있어요. 1980년대, 90년대 가지고 막 지금 심으려고 해요. 그거 거둘 게 있겠냔 말이에요. 물론 제가 평가절하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변하고 있으면 오늘날의 것으로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5년, 10년 뒤에 교회가 거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영광에, 옛날에 우리 아이들 게임하고 많은 선물 줄 때 많았어. 애들 많이 왔어. 지금 안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교육자들이 이 앞서가는 시대, 달라지는 시대를 보면서 교육자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뭔가 교육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마음을 맞춰서 내가 90년대, 2000년대에 심었던 것과 다를지라도 2020년대에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 배워서 새로운 걸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걸 심고 있으면서 막 거두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옛날에 됐거든요. 그럼 지금 되나요? 옛날에 여러분 190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했던 사업 지금 잘 되는 거 있나요? 기업이 빨리빨리 바꾸지 않으면 시대를 따라갈 수 없고, 물론 이제 안정된 직장은 있긴 하죠.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물론 이렇게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정말 치열한 전투 현장 가운데 있는 이 직종들은 뭘 하나 개발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기업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기업이 지금 도산되거나 위험에 처해.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그런 상황 건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직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질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으면 이 아이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너무나 빠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생각 가지고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 따분해. 교회 지루해.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심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보고 그를 잘 보고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쏙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배웠던 대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셨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을 제가 전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분별력과 변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올 한해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 심고, 믿음으로 심고, 그 이상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언컨대 오늘날의 시대에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심지 못하면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다 문을 닫았거든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교회가 옛날만큼의 영성이나 또 개혁이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개혁의 힘을, 갱신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 계란을 껍질을 뚫으면요, 병아리가 그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야 계란의 껍질이 벗겨진대요. 그냥 톡 꺼내서 끊어지는 게 아니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계란의 껍질을 까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죽고 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야 나를 막 싸고 있는 온갖 껍데기 같은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껍질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주여 한 몇 번 부르고 한 2, 3분 기도하면요, 5분, 글쎄요, 내가 평가 잘하는 건지 오늘따라 이렇게 제가 평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요, 여러분, 거기 껍질이 깨져요? 금도 안 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은 하는데요, 상상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껍질을 깨야죠. 교회도 껍질을 깨는 갱신의 노력과 개혁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어린 세대들이 교회를 안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 애들 잘 키워놓으면 대형 교회 가고 이 전통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자녀들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지.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막 꾸짖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20, 30년 뒤에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처할 현실을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이 잘 안 와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지만 갱신되고 개혁되지 않는 전통적인 교회는 정말 나이 많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로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얼마나 뜨거웠는데, 다 옛날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고 싶으세요? 그런 교회 되고 싶으세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꿈을 꿔야죠. 상상해야죠. 실행해야죠. 심어야죠. 우리 윤성 집사님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임이가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액티브하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집사님이 힘들어도 지금 심어야 돼요. 그럼 하임이가 거둘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정말 내가 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엉뚱한 거 심어놓고 하나님 왜 안 줘요? 이상한 거 심어놓고 이상한 거 거뒀다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심어서 제대로 거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최 권사님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진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충성, 믿음으로 헌신했어요. 믿음으로 물질 꺼내가지고 봉사했어요. 근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헛될 뿐이라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심었는데 거둔 것이 없다면 괴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 거두할 때 그냥 우리가 심는 것에 좀 맞죠. 심으면 돼. 아니요, 무엇을 심는지를 봐야 돼요. 뭘 심고 계세요? 짜증내면 심고, 불평하며 심고, 나만 이런 거 왜 시켜 하면서 심고,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걸 받으시지,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는 걸 받으시지, 하나님 썩어 빠진 거 불평하며 짜증내는 거 안 받으세요. 거둘 거 없어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심으시는데요? 그러면서 거둔데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당연히 몰라주죠. 제대로 안 심었으니까. 좋은 걸 안 심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도록 안 심었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무엇을 심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요? 그거 거두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대로 거두니까요. 내가 말한 대로 거두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거대로 거둡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시니까. 하나님 정확하세요. 제 앞에서는 다 너무 잘하세요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떨까 하는 거예요. 뭐 하나 해내면서 막 하나님께 큰 선심 쓰는 척, 대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큰 걸 바랄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정말 큰 걸 바라려면요 온 진행을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큰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세요. 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심는 것을 잘 돌아보고 혹시 잘못 심은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 거 부끄러워질 때 부끄러워하십시오. 수치스러울 때 그 수치를 떠안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 심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다음에는 제대로 된 것을 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에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심어요. 오늘 함께 우리에게 시간, 하나님 올 한해 물론 아름답고 잘 예쁜 것도 심으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잘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 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심고, 하나님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 잘못된 것을 심어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 심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뼈아프게 회개합니다. 정말 가슴에 저리도록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면서 제대로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심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 그 이상을 심어서 상상 그 이상의 일을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심게 하시고 바른 것을 심게 하시고 은혜로 심게 하시고 감사로 심게 하시고 찬양으로 심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을 거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제대로 심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의 능력, 은혜, 역사, 결실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첫째는 나의 말, 나의 믿음, 나의 삶이죠.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의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일어난 다른 사람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해주셔야,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막 왜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나를 도와줬는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는지가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저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장관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한 말, 하늘에 창을 낸들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그 말 때문에 엘리사가 너 먹지 못하리라. 우리가 한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탄식이 되고 근심이 되고 상속거리가 되면 하나님 저 사람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물론 그런 아주 극한 경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의 축복을, 사랑을 받는, 내가 하는 나의 말, 나의 삶이 다른 분이 볼 때 하나님 저 권사님은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권사님은 정말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분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몰라요. 저분이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할 게 많은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나를 대해줬는지 몰라요. 저 권사님은, 집사님은 복을 주셔야 돼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일으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볼 때요, 정말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진짜 하나님 상황 아시잖아요. 사정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답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헌신한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이 30년, 50년 아직까지 애기예요, 애기. 그렇게 참 막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는 기도도 목회자에겐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감사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 권사님 반드시 복 주셔야 돼요. 저 집사님 진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왜요? 그분의 말이 있고 그분의 삶이 있고 그분의 헌신이 아름다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말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의 말,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복을 빌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넘쳐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받았을 때 하나님 정말 아깝지 않게 복을 빌어주고 아깝지 않게 그를 격려해주고 아깝지 않게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분은 반드시 살리셔야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일으키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본 삶에 하나님 사람들의 말과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목재 안에 부족하고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주며 사랑을 받으며 긍휼이며 긍휼함을 받으며 위로하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심은 것이 하나님 내가 거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믿음이 오늘 거둘 것이고 내일 거둘 것이며 하나님 오늘 내가 한 기도가 내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는지 올 한 해 무엇을 심었는지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찔림이 있고 아프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많이 아파요. 내가 참 잘못된 거 심을 때도 많았고 나도 참 실수로 심은 게 많구나. 근데 그걸 거두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내가 참 잘못 심은 게 많구나. 그래서 참 저를 돌아보면서 또 많이 회개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래도 깨닫고 다시 좋은 걸 심으면 그 좋은 것이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의 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하는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를 고쳐주셔서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결실을 풍성히 맺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암의 모든 세포와 원인을 성령의 불로 태워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의 삶의 문제와 고난들을 세상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나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늘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다시 우리를 하나님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의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더 심지 마라. 이제는 좋은 것을 심으라. 이제는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강변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 가뭄에도 하나님 강변에 뿌리 내면 나무처럼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창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고 내는 하나님 거룩한 나무로, 아름다운 나무로 하나님 정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암의 모든 세포와 원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태워져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시간 주의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병은 고쳐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과 기적가 나타날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고난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상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과 역사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찾은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의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가 먹을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아버지, 무엇을 심을지 어떤 것을 심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원리,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는 심지만 무엇을 심는지 모른 채 옛날의 방식을 답습하고 잘못된 것을 심으면서 잘못되게 심으면서 열심히 심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거둘 것을 보니까 심은 그것이 하나님 가시덤불 엉겅퀴 쓴 열매라면 얼마나 그 노력한 것이 헛되고 헛되어 좌절되고 억울하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심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30년 전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심은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고 약 50년 전에 이곳에 심은 이 교회당 예배당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뒤 50년 뒤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는 오늘 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동성교회의 미래를 위해, 이민족교회와 열방의 선교를 위해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무엇을 심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대로 된 것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게 무엇을 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막 심다가 오히려 가라지가 되어 알곡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주님, 알곡을 심게 하시고 알곡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내가 심은 것이 내년에 내가 거둘 것이고 내년에 내가 심은 것을 내후년에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하나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의 기도가 하나님을 상상하는데 상상 그 이상의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꿈꾸며 당장 당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지만 내일은 밀과 보리가 그냥 평상시 가격이란 것을 믿고 상상하며 꿈을 꾸며 아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실 꿈을 그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 다음에 오는 세대, 그 다음에 오는 세대도 우리가 뿌린 것을 먹고 행복하게 은혜롭게 부흥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오늘 심습니다. 기도로 심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잘 분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아름답게 주님의 밭에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것을 심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심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위해 우리 자신이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밭에 아름다운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을 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신 것들을 상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와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악한 사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둠의 사나이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게 막아 떠나갈 치여 사단의 모든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코리아 과이시 능력과 내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알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창을 열어 곡식을 하나님 넘치도록 쏴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경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강수가 우리 가운데 올라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불붙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